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번 더 날씨가 아마 잠깐 변할 거라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이제는 정말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한 주 한 주 즐겁게 이 시간들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모든 평안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교사로 첫 걸음을 내딛는 바울과 지금까지는 사울이죠. 사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 사도행전이 끝나는 28장까지 계속해서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이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걸음을 옮기고 있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바울과 바나바를 이끌었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라고 불리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들이 이곳으로 방향을 정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선교의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가장 바른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순종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이 올바른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성령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성공한다는 모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잘 된다, 순종하면 성공한다,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도, 그를 이끌고 또 멈추게 하는 것도 오로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제대로 알아듣고 그 인도함에 따라가는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것이 주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바예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조금 뒤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는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또 그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가게 된 곳이 구브로입니다. 그곳에는 이미 유대인의 회당이 여러 곳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본문이 기록합니다. 이 회당에 있는 이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각지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중에 한 무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든지 늘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들은 바울이 앞으로 선교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늘 복음을 전하는데 첫 거점이 되곤 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본문을 이미 알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늘 이 회당이, 유대인의 회당이 이 바울에 대해서 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무리들 때문에 때로는 바울이 돌에 맞고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의 회당은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미 이방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은 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렇게 이방인 각지로 흩어져 있던, 그래서 그 흩어진 자들이 만들어 세웠던 그 회당이 지금 이방인 땅에서 복음을 전할 전초기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당초 회당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터인데 어느 지역을 가든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지어져 있고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었던 이 회당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성령을 따라가면 언제나 우리 앞에 미리 준비되어진 상황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이 늘 우리에게 호의적이고 문제없는 것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면 이 구브로에서처럼 이미 우리를 받아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또는 예비하신 상황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아야 되고 구해야 되는지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별하고 또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참 바라고 소망하는 바인데 안타깝게도 딱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거다라고 말하는 판에 박힌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길이 열리고 저렇게 하면 저 길로 갈 수 있다라는 딱 정해진 루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생명의 말씀이 성경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따라가면 그 걸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때로는 늘 우리가 원하는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도 결과도 모두 성령께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 그리고 수행원인 이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브로로 왔고 또 그 섬에서 중요한 곳이 이 살라미에서 또 살라미에 있는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걸음은 분명 성령께서 이끄신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기록할 만한 별다른 일이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왔으면 그곳에 성령의 불이라도 떨어져서 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기록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기록할 만한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약간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곳까지 인도하셨는데 별일이 일어나지 않다니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 사이에 또는 그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혹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선교자들의 사명은 끝나고 그 후의 반응은 복음을 들은 자들의 몫으로 남겨놓았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두 사람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 그 후에 거두어지는 일들은 그들의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순종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그 이름, 작다라는 그 이름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순종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표현이고 바울은 로마식 표현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 두 이름은 이 구브로라는 지역이 영어로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라고 불리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사울이 로마식으로 하면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의 중간에 이름이 바뀌는 이유는 바울의 사역이 앞으로 유대인이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뜻에서 그 이름을 이방인의 식으로 바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의 변화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바울의 사역의 방향이 이제 바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길에서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결정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이름의 변화를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을 따라서 그 걸음을 걸어갈 때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울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이제는 바울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성령 안에 거할 때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복음사역, 선교사역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이 성령 안에 있을 때 분명해지고 뚜렷해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명자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으니까 돈 벌고 먹고 살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의 전부가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이곳에 존재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욱 온전히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복음 증거는 영적 전투입니다.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한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섬을 통과해서 그 섬의 수도인 이 바보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총독 서기오 바울과 또 바예수라는 자칭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납니다. 서기오 바울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이 더 듣고 싶어서 두 사람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이 서기오 바울에게 이 종교 자문 역할을 했던 이 바예수가 이를 시기하며 길을 쓰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모순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이 참 나약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이 그것도 구원의 아들이라는 바예수의 이름, 그 뜻이 구원의 아들,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가진 자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으며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마술로 사람을 현혹시키고 있는 이 모순적인 모습도 그러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해지는 총독이지만 똑똑하다, 세상적으로 학문도 있고 학식도 있고 유식하다라고 불려지는 이 총독이지만 그가 자문을 듣고 있는 사람이 마술사, 소위 박수무당이라는 것도 그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참 그럴듯하지만 그 속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현대는 이 문명의 세대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이 땅에 점점 많아지는 것은 오히려 현대화된 정치이고 무당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TV에서도 버젓하게 정치는 모습이 등장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현혹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과학이 발달했다. 이런 2000년, 3000년 전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예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듣는 그런 모습입니다. 버젓이 타로가 유행하고 일일 운세가 사람들의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나는 그런 것에 관심 없어라고 말하지만 그 한 소리를 들으면 하루 종일 찝찝해야 하는 그것이 과학을 따른다는 사람들의 모순적이고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마술사 유대인, 총독 서기오 바울의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 땅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상황과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잘 설명하고 잘 설득하고 그 사람의 관심을 사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 보면 자기의 말을 따르던 총독이 다른 사람의 말과 그의 전하는 소리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바예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사단의 영역 아래 있던 한 사람이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그것이 단순히 말로 설득하거나 관심을 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악한 권세를 깨트리는 일이며 사단의 지배에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니다. 해방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얻는 것에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열하게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한 자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는 먼저 그를 결박하고 제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단의 손에 잡힌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사단의 눌림 아래 있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탄보다 더 강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어찌 우리의 말과 이 설득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의 영은 더욱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예수의 반대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를 붙잡고 있는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을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 온전히 맡기고 구할 때 성령께서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그 영혼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입니다. 바울은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바예수와 또 그에게 영향을 받는 총독 서기오 바울로 인하여서 이 바예수를 향해서 강하게 책망합니다. 모든 거짓과
불신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바 예수를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을 향한 강한 책망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바 예수를 잡고 있는 사단의 영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또한 서기오 바울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사단의 괴계를 깨뜨립니다. 바울은 바 예수가 얼마 동안 맹인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즉시로 바 예수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으며 총독은 이 일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사로잡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한 영혼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과의 전쟁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노라. 성령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되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싸움을 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온전한 자유와 구원이 임합니다.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내 가족이니 내 말을 잘 들어줄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형제 자매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심판받아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게 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해에도 불구하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바 예수가 맹인이 되는 심판을 통해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또 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사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바 예수였습니다. 지금 바 예수는 분명 사단의 하수인입니다. 그는 사단이 시키는 대로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심판을 받아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얼마 동안이었습니다. 왜 영원히가 아니라 얼마 동안 맹인이 되도록 하셨을까요? 영원히 맹인이 되게 하도록 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 예수의 맹인됨은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동기가 되기도 했지만 또한 바 예수에게도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은 이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생각하지만 실제 바울은 그저 성령의 일하심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종의 비결이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생명이 오가는 치열한 영적 싸움터, 그것이 바로 복음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때 돌아올 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참 올 듯한데 오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간다 하는데 그때만 되면 꼭 일이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뭔가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가끔씩 봅니다. 내가 힘겹게 어렵게 그 걸음을 뗐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내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 형편없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는데, 때로는 자녀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평생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갔던 그 바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한 생명이 생명을 얻으며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을 갖게 되기를, 그렇게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그렇게 평안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성령을 따라 걷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또 한 생명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영혼을 살리는 자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평안의 가정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성령에 순종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더욱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